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5절 읽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홍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씁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게 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죠. 정말 더운데 예배당 안은 이렇게 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오늘은 한번 날씨도 더워 하니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함께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무명한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 안에는 무명한 자들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가고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이 각각 계략을 내었는데 어떻게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계략을 세웠는데 이 아히도벨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12,000명 군사를 주시면 얼른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오실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압살롬 당신에게 모든 것이 왕에게 돌아갈 것이고 모든 백성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 편을 드는 몰래요
비밀이 들으면 후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압살롬에게 당신이 직접 모든 군대를 모으고 바다의 모래처럼 가서 많은 군사를 들고 가서 급습하고 그렇게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소서. 그리하여 온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안 되게 하고 후세의 이 계략을 백성들과 압살롬이 채택하게 했다. 여기까지 이 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선택하여 제사장을 두 사람 아들들을 선택해서 조용하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그만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청년 사람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보고하니까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아들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과 또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인데 글자가 5글자가 되니까 제가 또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만 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숨겨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숨겨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종이 또 이 말을 전하는 이 과정도 나와 있고요. 근데 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 특징적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어떤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잘 해결하고자 다윗편에 서서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로 돕는 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격자가 오자 이 여인은 우물에 들어간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듣고 다윗이 얼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얼른 건너서 이 강을 요단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서두르더라도 이 강을 건널 때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결국 후세 생각대로 다윗은 이제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세워내는 과정이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는 과정이고 왕에서 이렇게 쫓김을 당할 때 다시 그것을 또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이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그렇게 내심 당황해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한 여종이라든지 혹은 이 마하나임에서 있는 이 집에 이 두 사람을 우베 숨겨진 한 여인, 이런 여인들은 그냥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의 무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워내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을 잘 쓰는 기보다는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일들을 하면 이것이 자기가 하는 것으로 되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기대 심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결국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무명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온전하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눈에 이 눈이라든지 육체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좀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리고 또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아이도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지금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책사.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고 전략을 세워주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였는데, 멘토였는데, 이 아이도벨이 그만 압살롬 편에 서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보니까 천수를 따져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여러분,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혼났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아이도벨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족을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하는, 혹은 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잘 협력하다가 결국 이제 압살롬이 힘을 얻자 결국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이 아이도벨이 이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이, 자기가 말한 계획이 결국 채택이 안 되자 조용히 고향으로 가서 신변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냥 스스로 죽고 맙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아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의 어떤 처신을 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섬겼으면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딱 보니까 압살롬이 훨씬 강할 것 같거든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자신의 뜻을 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나타난 그가 이렇게 자기를 잘 정돈하고 벌써 이 계획이 틀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다, 그것을 벌써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변을 정려버리는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기회를 봤습니다. 기회.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는 겁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이 왕에 대한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무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그냥 제사도 드려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드릴 것도 아닌데 급하면 제사도 드려버리고 그렇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결국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죠. 신약 시대는 가룟 유다가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잖아요. 기회주의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도무지 예수님 가지고는 승산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권력이 워낙 크고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따라 처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이며 사람의 이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하다가 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일까? 왜 죄의 노예가 되는 인생, 모든 자연인의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일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영생 아니면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길 안에서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으로 이 마하나임에서 이 다윗을 정성껏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좀 자산가였던 것 같아요. 그 마하나임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세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암멜의 아들 미갈, 마길, 그 다음에 로글리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또 돕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 이방인들이에요. 암몬 족속도 있고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이 마찰이 심한 민족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이지만 다윗이 전에 이 바르실레나 이 마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다른 침략을 받을 때 많이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언제나 다윗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쫓겨가서 이 마하나임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다 달려와서 이 모든 정성껏 음식과 다시 군수품을 다 이렇게 보급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방인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들도 그러나 이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뭘 줬냐면 이 양심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따라 그 양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알거나 혹은 또는 이런 도리를 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이방인들도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시고 하나님 사람을 돕게 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데 결과는 좋은 겁니다. 과정도 좋은 것이고 결과도 좋습니다. 다만 다윗처럼 이렇게 쫓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약하고 또 부족하여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이 다윗도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잘 그동안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다독였으면 이런 마음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그 다말, 이 압살롬의 그 누이의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 다윗이 깨끗하게 좀 처리를 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불만이 쌓인 부분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역사는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 이렇게 가정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벌어진 사실, 이미 행했던 모든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행하는 것들, 연약한 이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안에서, 인간의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생명 안에서의 그 실수와 도망다니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이 다윗을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 연약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왕국에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삽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명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혹은 또는 우리 모든 이 이웃에게 대하여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더 알아가십시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을 계속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생생하게 됩니다.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느껴지게 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군요 하는 우리의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야기가 말씀에 실려 있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냈는가. 우리 많이 이사에서 말하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 사람이나 생활이나 혹은 메시지가 잘 증거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에는 스토리가 다 있는 법인데 이 다윗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스리는 이 이끄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계속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나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고 우리 이것을 성령께서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전으로 만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태어지고,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전체 이 한 몸 공동체 교회의 이야기가 되며 이것이 모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면서 충성스럽게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한 3일을 주 앞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명한 자를 쓰시고 연약한 자 이방인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